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나같이 마음 정돈 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호 17번째 주 창조절 6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시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네. 주보에 있는 교회의 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과 주의 몸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오니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묶인 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투며 분열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이 평화를 위해 힘쓰고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군인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군 선교를 위해 힘쓰고 시간과 정열을 바치고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기회가 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늘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앞장서는 일꾼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한 사람씩 선교하고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결단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쓰는 중국 선교와 또 유튜브 선교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일로 부흥케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게 도와주시옵고 누군가 모르는 이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차 항암 치료를 위해서 어저께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 항암 치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6차 항암 치료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결과가 좋아서 몸에 이제 암의 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접하며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업과 또 직장과 학업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유학 가운데 또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2월에 또 혼례를 준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을 영접하는 주님께 기쁨을 주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새로운 가정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장 19절에서 24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함이여, 그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읍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복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데 이분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런 그 말을 듣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가 어디가 아프면 한방에서 좋은 거, 또 양방에서 좋은 거, 민간 치료에서 좋은 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쨌든 나는 낫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을 하면서 뭐 다른 민간 치료나 한약 쓰시는 거 있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끊으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이 지시해 주는 대로 내가 여태까지 내가 믿고 왔던 그런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그 의사가 치료해 주는 그 방법만 따라가는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의사를 믿고 의사가 인도하고 치료하는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효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다. 창조와 부활의 능력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게 부활의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갖는 의미, 함의는 뭐냐면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이 딱 한계에 도달해 있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성도는 누구나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근본이신데 그분은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특히 누가복음 7장 5절로부터 17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 보다는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가나안 즉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뿌리가 아주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가장 단단하게 땅에 심겨진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에 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바다에 심기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용합니다. 불가능의 가능성,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대체로 많은 경우에 양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냐 안 믿느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요거는 믿고 요거는 믿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으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겨지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혹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 즉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불 살리고 불을 지피는 것.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죽음의 때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선친께서 돌아가시는데 의사는 3개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학적인 결론만 내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사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을 수 있는 동안에 그런 시간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안 계심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리고 이별에 대한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저희 선친의 경우도 의사들이 말한 그런 3개월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 한 6년여 정도 지나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처럼 의사들이나 과학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죽은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를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아유,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서 자,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저 무덤의 돌을 치워라. 무덤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 같다고, 안 죽었을 거라고 말했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 그 오빠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가족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가 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무덤에 돌을 굴리지 않으면 그냥 네 오빠는 죽고 마는 거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니까 장사 지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내가 믿겨지는 것까지만 믿어요.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시험 때다 그럼 뭐 밤을 새고 며칠을 새고, 요즘 사람들은 잘 밤 안 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요점 임계점까지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래서 못한 게 있어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노력도 예전에는 막 사전을 씹어서 단어를 외우고 뭐 그런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할 거 다 해요. 시험 때가 돼도 아이들이 게임 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시험 때 자녀들하고 아예 협상을 해서 너 시험 때니까 2시간 하던 게임은 요번엔 30분만 해 라고 해야지, 하지마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몰래 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다고 밤낮 그냥 눈 뜨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들을 뭐 이렇게 뭐 과외나 이런 거 보낼 형편은 안 되니까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셨는데 방법이 뭐냐면 이분은 아들이 공부하는 그 옆에 가서 뜨개질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 아들 셋 대학 보내는 동안 그 교회가 교인이 한 800명 됐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장갑을 다 떠서 선물로 하마. 근데 거의 한 600여 켤레 장갑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어머니는 앉아서 거기서 장갑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무슨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엄마는 그냥 앉아서 장갑 떠서 그냥 일주일에도 몇 켤레씩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매일 그러고 그냥 하니까 그 아들들이 결국은 다 대학을 잘 간. 그런데 오늘날 부모는요, 옛날 부모처럼 이렇게 지키지도 못해요. 열성은 있는데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열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30분만 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내 할 일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예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중요하면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요즘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얼마만큼 믿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40일 금식,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누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뭐 8일 열흘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도 그게 큰 뉴스인데, 예전에는 교회 안에 가끔 심심치 않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금식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하게 그런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까지만 믿어요.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자치 않을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 말을 하면 일단 야, 저게 가능해? 여러 가지로 우리는 따지기 시작하는 게 합리적으로. 야, 저게 불가능하고,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저게 옮겨져. 그리고 그것도 또 바다에 들어간다고? 그건 다 죽어버리는데. 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그 사해 바다가 일반 바다보다도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바다보다도 높아서 염도가 한 20%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어요. 모든 생물학자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 그것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 속에 나무가 한 그루 살아있어요. 이건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처음부터 전체를 다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들이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애가 1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망한 데서 다시 일어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흔히 후츠파 뻔뻔한 우리가 소위 유대인들의 기업 정신 중에 후츠파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가서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만 난 바라보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엎어버리셨는데 엎음을 당한 사람이 그때 다시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엎으셨던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면 나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볼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그 한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가족의 이 부인네들이 여러 가지 이 가정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집을 나가지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나가봤자 어디 가서 어디 머무를 데도 없으니까 결국은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가출해도요 하루 이틀 되면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출해도 그들이 머무를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내가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날 세워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엎었지만 그래도 날 세우려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엎으시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당해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좀 문제가 정리되고 또 내가 조금 모든 것이 좀 정리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아주 뒤죽박죽이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돌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키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뻔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찾아가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없던 걸 있게도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대가를 바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야, 너 쉬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밭에 가서 밭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은 뭐라고 하면 야, 나 식사 때가 됐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해 그래요. 그럴 때 이 종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바라는 자가 믿음 있는 거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게 믿음 있는 자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난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정말 나는 어떤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 가릴 것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땅에 널리 증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그래서 나무를 바다에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또는 흥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보에 있는 파송의 말씀,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과 또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